한 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르틴 지역에 한파가 와서 이 나무들이 많이 부러지고 또 전기도 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게 온도가 그렇게 낮았던 것도 아닌데 비가 오는데 갑자기 얼게 되니까 나무가 전부 다 얼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들을 이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곳곳마다 넘어지는데 아마 다 합치면 뭐 수만 그루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다 넘어져서 도로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차들이 지나가기 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는 전선줄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고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지상에 있으니까 이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전기줄을 전부 다 훼손을 해서 곳곳마다 또 정전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구들이 뭐 10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파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죠. 길은 전부 막 도로는 나무들로 전부 넘어져 있고 차들은 막 위험한데 피해 다니느라고 다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집집마다 펜스가 넘어진 집도 있고 지붕이 무너진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차가 부서진 집도 있고 사람이 많이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다 재해를 입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웃들이 갑자기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니까 뭐 이렇게 장비도 빌려주게 되고 뭐 힘도 좀 보태서 같이 나무를 끌어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 정전이 오래돼서 뭐 며칠에서 한 주가 넘도록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평생을 가깝게 지내지 못한 친구 사이라도 집에 가서 좀 머물기도 하고 그 집에서 며칠씩 신세를 지기도 하다 보니까 사이가 매우 좀 돈독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서로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또 어려울 때에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점점 발전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에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작은 친절 하나가 큰 기회로 바꿔놓는 그런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또 따뜻함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보냈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하는 지방과 갈렙 남방을 진노하고 실로를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중에 시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게 되니까 그것을 긍휼히 여겼던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 곁에 와서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더욱 핍박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식구까지 한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적군의 땅으로 이제 투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을 이제 정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전방으로 가게 됐는데 가족들을 남겨놓고 600명의 용사들이 모두 다 전투에 참가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보니까 남자들은 없고 전부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거기에 가축과 재산이 많으니까 그냥 통째로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약탈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팔려가겠구나 생각하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이 결과가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는 정도가 됐으니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겠느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추격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알 곳이 없어요. 찾으러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아니 아이 소년 하나가 이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이제 기운을 좀 회복시켰더니 이 애굽 소년이 원래는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그 종으로 있었던 소년이에요. 심부름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일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리고 간 겁니다. 병 들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먹다가 병 들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이 들었으니까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쓰러져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생명이 끊어질 정도가 됐는데 마침 이 다윗이 그걸 찾아내서 이제 회복시켰더니 다윗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나를 죽이지도 않고 우리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숨어있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의 인도를 받아서 적군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기습을 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모두 다 구출하고 거기 있는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 없어진 사람이라 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걸 쓸모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쓸모 없다고 버렸는데 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아이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고 살려놓는 이 작은 사랑과 친절이 이들이 정말 원했던 가족을 찾는 통로가 됐어요. 지금 가족을 잃어버렸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모두 다 노예로 잡혀간 이 상황에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남이 죽어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도와달라고 해도 지금 그걸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지 저 죽어가는 아이를 한번 살려보자. 이 아이를 살려서 이 아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아이인지 알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길 잃고 죽어가는 아이인지 병드는 아이인지 알 수도 없지만 저걸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일단 살려가지고 일단 목숨을 좀 구해놓고 우리가 가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아이 구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정신이 없어도 사람은 살려놓고 가자. 그리고는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줘서 살려놨더니 이 아이가 그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을 아무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팔려가지 않고 다 무사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이웃을 대하고 형제들을 대해야 돼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그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나이가 아주 늙을 때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불러서 맛있게 밥을 먹이고 하루를 재워주는 것을 자기는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대접을 잘 받고 나서 뜻밖의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인 줄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이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잡혀 죽겠구나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고 숨겨줬는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전부 멸망받고 심판받을 때 라합의 가족들만 다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귀중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천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좀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조금 용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천막을 좀 만드는 기술을 우리 집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좀 쓰고 싶은데 써주겠느냐. 그랬더니 같이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할 때 아주 자비롭게 아주 친절하게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일도 주고 이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좀 경비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일을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친절하게 잘 도와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제국에 전할 때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시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타인에게 친절히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 구원의 길을 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방문하러 오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갑시다. 그러고 갔는데 하필 겨울에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한파를 만난 거예요. 그 앞에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나마 또 차까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마을을 지나가는 중에 이게 뭐 다짜고짜 아무 집이든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차를 세워놓고 그 집의 문을 두들겼어요. 지금 너무 춥고 차는 지금 고장나 있고 갈 수가 없고.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조용히 저녁을 자기 집에 있는데 누가 자기 집 문을 열심히 두들기니까 이 추운 날 아무도 지금 다니지 않는 이 눈보라가 막 치는 날 누가 문을 두드리나 생각해서 열어봤더니 한 사람이 서 있고 지금 사정이 이러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자라고 그 차는 천천히 고치면 되니까.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또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 미국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재료까지. 고추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나는 한식을 참 좋아하는데 오리지널로 한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한식 재료를 가지고
실컷 맛있게 한식을 맛있게 먹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분이 나중에 한국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한국까지 와서 또 한식을 또 맛있게 먹고 그랬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도 하고 위험을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오히려 마음을 닫고 내 문제가 더 중요한데 남의 어려움까지 내가 살필 여유가 없다고 외면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지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기회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타인을 대하든 외인을 대하든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것도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만 도와야지 하지만 이 몸이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에 남을 잘 돕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악을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고 또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영웅으로 참여했던 한국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이 나니까 이제 미국 군인 신분이니까 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참전을 했는데 전쟁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나오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같은 민족으로 가슴이 아프니까 이분이 전쟁을 하는 군인이지만 장교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또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좀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혜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입으니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분이 했던 일을 계속하자. 그래가 재단도 세우고 또 어떤 데는 학교 이름도 그분 이름으로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선한 그 일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또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은 스스로의 길을 막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오고 항상 우리의 인생을 열어줍니다.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유가 좀 생깁니다.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남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모든 선택을 악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에도 남을 고통 주고 싶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 서울 근교에 안산이라는 곳에 지금은 안산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지하 이렇게 상가 밑에 조그만 이렇게 지하실 방 같은 오피스 같은 걸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닥이 너무 차갑잖아요. 뭐 이렇게 안에 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지금 뭐 방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냥 공간만 하나 덩그럽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하고 이제 내외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람이 오면은 이 차가운 데서 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밑에 스티로폼 패널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만 이렇게 한 10장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물점에 갔어요. 그래서 철물점 사장님이 조금 젊은 사장님이셨나 봐요. 여기. 그래서 스티로폼을 한 10장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다 쓰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이게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하실에 지금 방이 좀 추워서 이걸 깔아야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이러더니 이분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10장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30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평수를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 생각에는 10장 갖고는 그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양이 충분해야 되려면 30장 정도 갖고 오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집에 와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교회를 이제 시작한다는데 교인이 와야 될 텐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 자기가 장사를 하느라고 물건을 팔았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예배 시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게 스티로폼 30개를 깔아놓고 지금 혼자서 예배 드리시려고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이 오셨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얼떨결에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자기가 물건 판주요. 그래가지고 같이 붙잡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최초의 교인이자 나중에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분이 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말씀합니다. 10절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